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4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윤인영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사랑으로 이루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이고요. 또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좋은 믿음의 가족들이 있어서 우리가 또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봅니다. 오늘 귀한 찬양으로 우리 영광 돌리신 시온성가대 글로리아 오케스트라 아이네오 찬양단, 그리고 지금도 곳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섬기시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섬김의 손길들 위해서 우리 큰 박수로 축복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7월 9일에 부활이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되었습니다. 사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영화는 울지마 톤즈라고 하는 영화의 후속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울지마 톤즈라고 하는 영화를 기억하실 텐데요. 지난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약 7년간 아프리카에 있는 남수단의 톤즈라고 하는 마을에서 전쟁과 또 병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찾아가서 의사로, 교사로, 성직자로 헌신하였던, 그러다가 2010년도에 48이라고 하는 나이에 암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태석 신부의 삶을 기록한 영화였습니다. 울지마 톤즈라고 하는 영화가 이 이태석 신부님의 지난 삶의 여정을 따라오는 다큐 영화였다고 한다면, 부활이라고 하는 이 영화는 올해 이태석 신부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지 10주기가 되어서 이태석 신부님의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기 위하여서 그 제자들의 삶, 현재의 삶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보며 그들의 삶의 여정을 다시 한번 들여다본 영화가 바로 이 부활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울지마 톤즈가 이태석 신부님의 삶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 부활이라고 하는 영화는 이태석 신부님의 제자들의 삶의 이야기인 것이죠. 구수환이라고 하는 감독님이 아프리카의 남수단과 에티오피아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약 70명의 제자들을 만나러 갑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70명의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 보았는데요, 참 잘 자라나서 그들이 그들의 지역사회에서 참 중요한 인물로, 그리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자로, 의사로, 약사로, 공무원으로, 앵커로 그 지역사회에서 참 좋은 일을,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이들을 보았는데요, 이 감독님이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며 그들과 인터뷰하며 깨달은 것이 한 가지 있었다고 합니다. 특별한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생전에 이태석 신부님의 삶의 흔적을 그들이 쫓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대하여 인터뷰를 할 때마다 그들은 이태석 신부님이 자신들에게 끼친 선한 영향력, 그리고 이태석 신부님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섰던 귀한 예배의 감격과 삶의 기쁨,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는 것을 참 부끄럽게 여기는 그들인데요, 이태석 신부님의 이야기를 하면서는 눈물을 흘리며 그때를 기억하고, 또 지금의 삶은 그 모든 이전에 이태석 신부님의 사랑의 영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었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요, 조금 전에 포스터 가운데 여러분 혹시 눈여겨보셨을런지 모르겠는데요, 약 40여 명의 그의 제자들이 의사로, 약사로 그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하여 이태석 신부님이 행해왔던 그 일을 이어가기 위하여 의사로, 약사로 의과대학에 진학하여서 공부하고 있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었습니다. 감독은 이 영화를 통하여서 이 영화를 보는 이들에게, 청중들에게 진정한 부활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묻고 싶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화의 제목도 부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정한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 여러분, 이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진정한 부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지요. 그렇게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신 부활의 의미가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부활,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죽지 아니하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안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으로도 가둬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은 죽음이라고 하는 걸림돌로 인하여, 죽임이라고 하는 장애물로 인하여 가둬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계속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의미는 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도 영원히 계속하여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시간들 가운데에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돌보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귀한 약속, 사랑의 약속이 바로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의미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교회 공동체, 부활 공동체인 우리 능곡교회 공동체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십자가 사랑에 감사하며 감동과 감격을 누렸다고 한다면 이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다시 우리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전히 죄와 죽음에 갇혀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하여서 아직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의 것으로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제 그들을 향하여 나아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리고 부활 공동체로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가, 그 삶을 통하여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 또한 다시 부활 공동체로, 사랑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가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태석 신부님의 사랑을 받으며 전쟁과 병의 고통에서 위로와 안식을 누린 제자들이 사랑을 받은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이태석 신부님을 통하여 누린 만큼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야말로 바로 이태석 신부님이 전하고자 하였던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이고, 이제 우리 또한 그 모습을 전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127년 전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능곡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참 귀하고 아름답고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셨는데요, 이제 그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사랑을 우리 혼자 간직한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러내리며 다 이루었다, 이들을 구원하였다 라고 고백하며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렸다고 한다면, 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과 영원한 생명에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의 증거자로, 증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음에 기뻐하며 그 사랑을 힘써서 행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태성 신부님처럼 잘 전하기 위한 방법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입술의 사랑으로, 머리의 사랑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진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신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가 늘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아가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짧은 말씀, 마태복음 25장의 40절의 말씀은 짧지만 그 안에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중심에 두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하여 잘 이야기해 주고 계신 것을 봅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은요, 이태석 신부님의 이 묘비 뒤편에 새겨져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태석 신부님이 암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시고 나셔서 이 땅 가운데 이제 쉼의 시간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안면과 옆면에는 어떤 삶을 사셨는지, 그리고 어떤 양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묘비의 뒤편에 보면 일평생 이태석 신부님이 어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셨는지,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셨는지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이태석 신부님은 살아가셨고요, 그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지극히 작은 자인 자신, 이태석 신부님을 기억하시고 찾아오셔서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그 사랑 의지하여 그 사랑 본받아 살아갔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세상은 사랑에 대해서 참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사랑에 대하여 너무 잘 알아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랑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과 조금 다른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과 조금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의 사랑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다분히 계산적이고 그리고 한정적입니다. 자기애를 가지고 나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타인을 사랑합니다. 내 기준과 관점으로 사랑할 만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사랑법이라는 것입니다. 계산도 잘합니다. 상대방과 내 사랑은 늘 비슷해야 합니다. 내 사랑이 상대방의 사랑보다 너무 과하다 생각하면 주저함 없이 내 사랑을 중지하고 멈추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가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만큼 사랑을 받지 못하면 타인에 대하여서 미워하고 질책하는 것이 우리의 사랑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늘 한계가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지극히 작은 자까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약자, 병자, 이방인, 성경의 말씀을 보면 고아, 과부, 굶주린 자, 차별을 받는 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 눈물 흘리는 자, 율법을 어기는 것처럼 보이는 자, 그런 이들을 다 사랑하는 것 참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주님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사랑한 이가 하나님을 사랑한 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의 앞부분에 해당되어지는 35절과 36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마땅히 이와 같이 사랑해야 한다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5절과 3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며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고 병들어 있을 때 돌보아 주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처럼 지극히 작은 자, 보잘 것 없는 자, 너무도 작아서 경홀하게 여겼고 외면당한 그 사람을 사랑하고 돌보고 감싸 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행하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이 시대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는 무엇을 중요하다 생각하며 꽉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가 꽉 붙잡고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여러 규례, 명령, 율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크게 두 가지로 핵심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실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 것을 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부활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가 애쓰고 수고하며 지켜가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랑에 만족할 뿐만이 아니라 기뻐할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극히 작은 자이기에 세상만이 아니라 때로는 교회 공동체로부터, 교인으로부터 외면당하고 그리고 왕따당하고 때로 차별당하고 때로 미움받는 그들을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에, 그리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에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를 위하여서 우리의 삶이 조금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적당 신앙, 대충 신앙에 익숙해 있습니다. 사랑도 적당히 대충 하는 것에 익숙해 있습니다. 사랑을 많이 하면 상처받을 뿐이라고, 그렇게 사랑하지 말라고, 하나님 사랑 받기만 하고 주지는 말라고, 지혜롭게 좀 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사랑이 자기만족적이고 기회주의적이고 편의주의적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주며 그것을 사랑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하나님 사랑 잘 전하며 산다라고 스스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은 근심하시는데요, 적당히 대충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그렇게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우리를 바라보며 근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만큼이면 되었지요 라고 하며 적당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혹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이, 우리 자신의 모습이 그와 같다라고 하면 우리의 사랑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십자가 사랑, 생명 내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았는데 우리는 살아야겠다고, 죽으려고 하면 주님 다시 한번 죽으시라고, 골고다는 더 이상 못 가겠다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모습을 부끄럽게 여기시고 사랑 없음으로 인하여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돌이키셨다고 한다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 잊지 마시고 그 사랑 의지하고 의뢰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이끌어가는 공동체인 것을 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근거가 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교회 공동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온전히 누리시고, 그리고 그 사랑 감사하며 기뻐하며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보일 수 있도록 온전하게 완전하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미움과 다툼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일반화된 세상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보다 미워하는 것이 참 익숙해 있습니다. 상대방을 높이는 것보다 상대방을 내리는 것이 참 편안합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라고 생각하다가요, 마가복음 8장 34절의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사랑 받은 자로 주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끊임없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며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사랑 의지하여 살아갈 때 적자생존 무한 경쟁의 사회 속에서 해체되어지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다툼만이 가득한 가정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지역 공동체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능곡교회 공동체가 지난 127년의 역사 가운데 이 지역사회에서 참으로 좋은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분들 한 분 한 분 뵈면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면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감격과 감동을 누리며 그것을 혼자서 감당하는 것, 그것에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지역사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다른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섬기시는 모습을 뵙곤 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그러한 모습이 보였는데요, 우리 교회 공동체 분들이 우리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당한 분들을 위하여 어떻게 더 도울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대면 접촉이 어려워지고 또 이 삶의 경제적인 부분들이 어려워져 있는데요, 그래서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더 도울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신 분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웃교회를 방문하시고 그 이웃교회가 어떻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형제와 자매,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섬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피고 오셔서 우리 교회에 적용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안하시고 고민을 시작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120주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교회를 하나 세우기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로 약속을 하였지요. 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기도로 쌓아 왔습니다. 이제 그 일이 보여집니다. 파주 봉석교회를 세워가는데요,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지역사회의 사랑을,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고, 그리고 그 지역사회를 살리는 것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였기에 파주 봉석교회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을 소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단순히 건물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하여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를 모으고 내 호주머니 것을 비워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다른 교회 공동체를, 형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을 또한 목격하게 하였습니다. 선교지에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참 불편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결단하여 섬기시는 모습도 배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한 분의 글을 보았는데요, 그분이 지하철에서 나오시다가 노숙자이신 분이 계신 것을 보았다는 것이지요. 근데 찬찬히 그분을 뵈며 지폐 한 장을 내어드릴까라고 하다가 얼른 뛰어 올라가서
생수 한 병을 사갖고 와서 드렸다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녹수자분이 그 생수를 드시고 참 시원하다, 참 시원하다라고 하셨다는 것이지요. 그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 사랑은 어디에 있는가? 녹수자분을 그냥 지나가는 분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요, 눈여겨보한 사랑이 또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감사한 것은 그분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얼른 뛰어가서 가게에서 돈을 지불하고 생수를 가져와서 그분의 목마름의 형편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드리는 사랑까지 나아갔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랑은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이 어디에 이르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것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을 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모습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참 감사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이 기도의 사랑의 소망의 움직임이 결코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이루어져 가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조금 더 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구체적이길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우리만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베풀으신 그 사랑처럼 좀 더 직접적이고 구체적이고 확실하고 그리고 온전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난 7월 6일에 세계적인 음악가인 엔니오 모리코네라고 하는 분이 91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엔니오 모리코네라고 하는 분은요, 현대 음악의 거장이라고 불리고 특별히 영화 음악을 많이 작곡하신 분입니다. 약 500편의 영화 음악을 만드신 분이신데요, 대표적인 것만 해도 천국의 나날들, 시네마 천국,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 러브 어페어, 미션 투 마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의 영화 음악 가운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악은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의 음악입니다.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를 아마 우리 믿음의 가족들 다 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요, 롤랑 조페라고 하는 감독님이 만든 실화를 토대로 만든 영화이지요. 이 영화의 전반부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1750년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브라질 이 세 나라가 접경해 있는 곳에 이과수 폭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그 이과수 폭포 위에 과라니족이라고 하는 원주민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과라니족을 위하여서 그들의 존재를 알고 있는 신부들이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 과라니족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올라갔던 신부들을 그들이 전하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과수 폭포로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부들이 다시 이 과라니족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과수 폭포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가브리엘 신부와 몇몇의 신부가 다시 그 일을 도전합니다. 다행인 것은, 감사한 것은 이 가브리엘 신부가 연주하는 음악 소리를 듣고 과라니족이 하나님의 귀한 터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지요. 그리고 마침내 어려움을 이겨내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 과라니족에게는 참 두려움의 대상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멘도자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멘도자는 이 과라니족 원주민을 잡아서 노예로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멘도자가 오고 있다라고 하면 이 과라니족 원주민이 다 도망을 갈 정도였지요. 그런데 이 영화는 이 멘도자라고 하는 사람의 삶의 이야기를 또한 들여다보기 시작하는데요, 어느 날 이 멘도자는 자신의 애인과 자신의 친동생이 사랑하는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격분하여서 동생과 결투를 벌이다가 동생을 죽입니다. 자신의 손으로 친동생을 죽이지요. 이 일이 참으로 두려워서 죄의식으로 인하여서 힘겨워하고 있는 그때에 가브리엘 신부가 이 멘도자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향하고 있음을 전하여 줍니다. 죄의식으로 견딜 수 없는 그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여 주지요.
그 일에 감격하여서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가브리엘 신부를 돕는 일에 함께하기로 그가 결단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가브리엘 신부가 이 과란이족 원주민을 위하여 선교를 하고 있었기에 이제 멘도자도 그곳에 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 과란이족을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 과란이족 가족들을 노예로 팔던 사람이기에 과연 이 과란이족 원주민들이 자신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용서해 줄 수 있을 것인가, 그 자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참회 자리에 나아가기 위하여 여러 가지 준비를 합니다. 그물에다가요, 자신이 지금까지 사람을 노예로 팔기 위하여 경제적 유익을 얻기 위하여서 사용하였던 칼과 창을, 그리고 방패를, 자신이 입었던 갑옷을 그물 안에 넣습니다. 그것을 얽어맵니다. 그리고 얽어매져 있는 그 그물을 자신의 몸에 다시 묶습니다. 그리고 이가스 폭포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몇 번씩 주저앉고 무너져 내리고 위험한 상황에 처합니다. 그러나 그가 그것을 멈추지 아니하고 과란이족에게 참회하기 위하여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과란이족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은요, 실은 제가 그 영화 가운데 참 좋아하는 장면이 몇 장면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그 장면을 여러분에게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과란이족은 자신의 가족, 자신의 형제를 팔아넘긴 멘도자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합니다. 칼을 들어서 멘도자의 생명을 해하기보다 그의 아픈 과거를 잘라내어주고 품어줍니다. 그리고 멘도자는 기쁨과 참회의 눈물을 흘린 후에 로드리고 신부가 되어서 가브리엘 신부를 도와 과란이족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합니다. 영화의 후반부에 보면 포르투갈 정부가 이 지역에 있는 과란이족을 몰아내기 위하여 그들을 해합니다. 그 일을 막기 위하여서 두 신부가 각자의 방식으로 과란이족과 함께 합니다.
그 영화를 통하여서 과연 우리의 사랑은 무엇인가? 우리의 정의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묻고 계십니다. 신부들의 숭고한 죽음으로 영화를 마무리하며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 가야 될 모습은 무엇인가 고민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어떤 교인입니까? 어떤 교회 공동체입니까? 바라고 나기는 이태석 신부님처럼 과란이족 교회 공동체처럼 하나님의 사랑 받은 것으로 기뻐하며 하나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지극히 작은 자를, 바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누리셨다고 한다면 지극히 작은 자로 여겨지는 일을 외면하고 차별하고 회피하고 배제하며 무시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고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을 위한 유용한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도구로 사용하여서,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좀 더 많은 부를, 좀 더 높은 지위를, 좀 더 나은 삶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할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우리를 향하고 있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고 나기는 우리 능곡교회 공동체가 이 일을,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는 일을 힘써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능곡교회 교인이야? 내가 너 알아. 내가 능곡교회 알아. 너희야말로 사랑의 공동체야. 내가 너희에게 맡겼던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잘 사랑해줘서 참 고맙다.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태석 신부님이 마지막 유언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Everything is good 이라고 하셨다고 그래요. 모든 게 다 좋았다라는 거죠. 젊은 나이에 암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뭐가 그렇게 좋았을까요? 자신이 소망하였던 것, 자신이 기도했던 것 다 이루지 못하고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갑자기 다가온 질병으로 인하여 자신의 생명마저 내려놓는 그 시간에 뭐가 그렇게 다 좋았다고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사랑받아서, 하나님 나눌 수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 도구 될 수 있어서, 그래서 좋았다고, 그것으로 만족한다고 그가 고백하였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바라고 나기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허락하신 대로 지극히 작은 자, 그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잠깐 연습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손을 가슴에 얹고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며 끝까지 참으셨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자신 아들 내어주시며 그 생명 빼앗아 갈 때 이 꽉 물고 참으셨던 그 하나님 사랑 잊지 마시고 정말 힘써서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형제와 자매를, 친구를 사랑을 하고, 그 사랑이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고, 마지막까지 있다고 말씀해 주신 주님 잊지 마시고
머리로 사랑하지 마시고, 입술로 사랑하지 마시고, 내 유익에 맞추어 사랑하지 마시고, 내 기준에 맞추어 사랑하지 마시고, 정말 사랑하는 이웃을, 가족을, 교우를, 형제와 자매와 이웃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도 연습하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 보시면서 이렇게 입술로, 머리로 말고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사랑으로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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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안 되시는 분 있으세요? 통에 잡아줘야 돼요. 가족에게 사랑한다 잘 못하는 분, 교우에게 사랑한다 잘 못하는 분, 이웃에게 사랑한다 잘 못하는 분, 연습하시고 훈련하시고 하나님 사랑 달라고, 그 사랑에 감동하여서 내가 변하여서, 우리가 변하여서 진짜 사랑하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으로 가족을, 이웃을,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극히 작은 자, 세상이 눈여겨보지도 않는 자, 세상이 외면하고 배척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렸고,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과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제 그 사랑 먼저 받은 자로서 세상에 나아가 사랑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받았으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특별히 지극히 작은 자를 힘써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